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쪽 서부 쪽에는 그 지질학자들 얘기는 50년 내에 그만한 지진이 또 생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 뭐 어쩔 방법은 없죠. 원자력 발전소 리액터가 2개가 지금 터졌다고 하죠. 네, 2개가 터졌다고. 1호, 2하고 1번, 3번이 터져서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죠. 어쩔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전에는 또 한번 그랬었죠. 그 쓰나미, 인도네시아 쪽에 쓰나미 왔더니 거기는 다 이슬람 국가라고 그래요. 그날이 아마 일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거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소리 들어요. 이번에는 또 그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그래서 쓰나미가 지진이 생겼다 그러나 그런 건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우리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꼭 일본뿐만 아니더라도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연재해가 있기도 하고, 내 손가락 하나 피 찔린 것만 해도 아픈데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잃기도 하고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이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 아니, 그 사랑을 우리가 믿거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깨닫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뿐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몸의 상처뿐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들이 어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다시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삶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위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새 힘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담아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죠. 그리스도의 연합교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20세기 교회 연합운동의 증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했던 교단은 없었는데 UCC는 그 교회 일치운동을 이루어낸 그런 교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단, 어떤 교단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치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에서 4개의 교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중교회, 그리스도교회, 복음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그리고 그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회중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잉글랜드에서 교회들이 위에서 되어 있었고, 또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곳에 상륙한 사람들, 그들의 그 청교도적인 신앙이라든가 성서주의, 회중주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상륙한 사람들, 이들이 곧 청교도 뒤에다가 1629년이라고 썼는데요. 이건 뭔가면요, 처음에 여기 온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그들을 퓨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퓨리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620년에 이곳에 온 사람들은 스스로 퓨리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청교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와서 자꾸 그냥 섞어서 듣다 보니까 청교도 이렇게 되지만 그들은 청교도가 아니었고 그들은 필그림이었어요. 순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이 새로운 가나안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은 신앙의 순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1620년에 왔고요. 퓨리탄들은 1929년 그 이후에 이곳에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컨버전을 조치를 세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흥운동, 19세기에 있었던 미국 대각성 운동의 그 후예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비숍의 권위에 대한 거부 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서만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고 또한 신조와 고백에 대한 자유를 주장을 했고요. 또한 신앙 양심에 대한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UCC의 한 파트가 됐고요. 또 하나는 복음교회라고 했었죠. 이거는 1800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복음교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Evangelical Synod of North America예요.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Evangelical Synod입니다. 총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1817년에 프로시안 교회가 연합을 하게 되죠. 이게 루터란 교회하고 개혁주의 개신교회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서 연합이 된 거예요. 미국으로 오기 전에. 1817년 이야기입니다. 프로시안,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러시아나 이게 프로시인가 어딘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프로시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일 북부하고 헝가리하고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북쪽으로 슬쩍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민족이고 어떻게 보면 헝가리 민족이고 뭐 이렇죠. 왕국이었죠. 프로시안, 킹덤 오브 프로시안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 연방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같이 치루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없어요. 없어져 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이 프로시아 내에서 루터교, 그러니까 루터란이라고 합니다. 루터교와 개혁교회 개혁주의 개신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두 교단들이 이 프로시안의 왕의 권위에 의해서 묶이게 돼요. 루터란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성서로만 하는 그 세 가지입니다. 오직 이 솔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 피데, 솔로 그라티아, 솔로 스크랍다 뭐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 오직 성서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요. 또 이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만일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요, 당시 교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권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상당히 그 운동권 사람들이었어요. 운동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이 이 프로테스탄트가 오히려 로만 캐톨릭보다 더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시작을 했죠. 개혁주의 개신교.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독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란이라고 하는 건요,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루터교라고 하는 것은요,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킬 때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만인사제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만인사제주의는 뭔가 하면 마틴 루터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뭐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마틴 루터는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했고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지만 그 만인사제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민주주의, 평등, 다계 이쪽으로 밀어붙이게 돼요.
아주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제가 죽으면 국가가 파문당한다. 이건 그 당시 그 교권과 정치 또 국가 이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는 로마 캐톨릭이 모든 유럽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제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제는 뭐 로마 캐톨릭의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제가 어떻게 살해를 당했다거나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제가 죽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사제 한 사람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사제가 가지고 있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교황으로부터 그 교권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고 파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제 한 사람이 죽으면 국가가 파문을 당하는데 왜 농민 한 사람이 죽으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하는 거였어요.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틴 루터는 당시 농민혁명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족들에게 당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칼을 준 것은 이런 반란하는 역적들을 다 죽이라고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틴 루터는 교회, 신앙 이런 측면에서 만인사제주의와 하나님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았지만 정치적으로, 사회 계급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주주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과 전 세계로 퍼쳐나갈 때는 어디에 근거를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마틴 루터의 만인사제주의에 근거를 합니다. 참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거예요. 또 이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정도만 하죠. 이거보다 더 나가면 한 학기 강의가 됐으니까 뭐 강의는 저는 하면 되는데 제가 다 해드리고 나면 저 밥줄도 문제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 개신교가 연합을 해서 1817년에 이미 프로시안 지역에서 교회가 묶여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미조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돼요. 이미 그 프로시안 지역에서 연합이 되어 있었던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미조리 지역으로 이주를 오게 됩니다. 미조리가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지도를 딱 그려놓으면 혹시 모르시면 이따 집에 가서 구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조리가 어딘가? 미조리 지역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조리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한 그룹들이 1840년에 북미복음주의 총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교회였어요. 우리 복음교회, 그냥 한국말로 되어 있는 복음교회,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게 순복음이냐 진복음이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복음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미국 내에 에반젤리컬 시노드 오브 노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에반젤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처치가 아닌 건 다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캐톨릭하고 다른 겁니다. 당시의 캐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교권주의에 반대한 모든 것은 다 복음주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교회가 또 하나 UCC의 지체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